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아니,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정말 제가 보기에 모범이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왠지 대화를 하면 끌려. 그리고 신선해. 그리고 좋아. 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그래, 예수 믿는다고 했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군. 한우리교회 성도라네. 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여기에 계신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보여지고 날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고, 또 성도들이 누군가를 또 본받았어. 함께 성숙하고 아름답게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요, 하나님이 천국이라 이 땅에 세워진 천국 공동체임을 선언한 교회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미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분명히 예수쟁이야,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 한우리교회 제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또 3부 맞이했는데 와, 정말 저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이 나니까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걷혀지지 않아요. 왜 교회에 와서 시무룩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화가 납니까? 왜 교회에 와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내 신앙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제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그 감격이 있어요. 보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성경의 가장 힘센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도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신났던 사람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신나는 능력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신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에게 4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드러나요. 자,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저는 3가지로 짧게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요약지 다 받으셨죠? 첫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바람 나는 삶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신나는 삶이 된다. 자,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13장 1절에 보면 삼손의 태어난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 그들을 심판하시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단지파, 소라라고 하는 땅에 기거하는 단지파의 만화의 집에 아들 삼손을 태어나게 하지요. 자, 그 삼손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13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13장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시린 삼손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 삼손이 주의해야 될 것을 밝히면서 5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삼손의 태어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그 삼손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까요? 바로 그것이 25절에 먼저 삼손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면서 14장에 넘어가면 이 삼손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삼손의 연약함이 그 속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혼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라에서 딥나로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가는 길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우리 1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자예요. 힘이 센 사자예요. 사람이 함부로 이길 수 없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자도 두렵지 않는 용맹함으로 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악한 마귀 사단 음부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어도 우리가 삼킵니까? 아니요.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그 사자를,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악한 마귀 권세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한 번 더 임합니다. 블레셋 풍습에 의하면 결혼을 하면 들러리가 있어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생기는데 한 30명의 들러리들이 이 결혼식 중에 신랑을 기쁘게 하고 신랑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 기한은 7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이 블레셋 친구들이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걸려있는 약속, 상이 있거든요. 뭐냐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세마포와 겉옷은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자, 이 옷을 선물로 약속으로 건 거예요. 너희가 맞추면 내가 그거 줄게. 그런데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돼.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태워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삼손을 계속 설득하고 삼손은 결국 아내에게 말하게 되고 그 아내는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그 답을 알았던 블레셋 친구는 삼손에 의해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내를 협박하는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답을 알았는데 삼손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블레셋을 치게 되고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 30명 그 친구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칠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14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아내가
그 비밀을 말해서 결국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진 거잖아요. 부부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집으로 간 거예요. 설화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청년들을 30명이나 진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자, 그 이후에 다시 염소 새끼를 들고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아내를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네요.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고 그 꼬리를 2마리씩 묶어서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을 태우고 또 배지하는 곡식단까지 다 태워버리고 포도원을 태워버리고 감람나무를 태워버렸어요. 아니, 이 사건이 생기니까 블레셋이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알게 되자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아내와 장인을 죽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시키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앞에 15장에 소개가 되는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게 만들어버렸다, 파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키고 1000명의 군대가 만들어져서 유다 땅으로 옵니다. 레히에 이제 그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군대를 3000명이나 일으켜서 도리어 삼손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블레셋 군대에 넘기는 장면이 바로 13절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또 4번째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 새 떡뼈,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수분이 있는 단단한 나귀의 새 턱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단번에 무찌른 것입니다. 뭐 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나귀 턱뼈를 내던진 곳이 나귀 턱뼈의 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신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신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도 이길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다 괴멸시킬 수 있는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룰루랄라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가면 얼마나 신이 나고, 직장 가면 얼마나 신이 나고, 사업을 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것이 연속이면 좋을 텐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위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이 블레셋 1000 군사를 무찌르고 나서 삼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만난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데 우리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었어.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나는 정말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런데 우리도 삼손이 만난 이 위기처럼 목말라 죽게 되는 이 순간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낙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도다. 낙이 턱뼈로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오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이 봉사 저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니, 나만 하는 것 같네? 왜 저 사람 안 하지? 왜 저 사람 날 인정하지 않지? 왜 오인균 목사님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쯤 했는데. 누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요.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심각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의를 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도 혹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중심하고 있지 않는가?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때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살면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승리가를 부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혹시 만나셨습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는 나를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혹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도 내 중심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셔서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려고, 도약하게 하시려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렇게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분별력을 성령을 통하여 받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자가 되지 마세요. 신나는 삶을 하다가 만나는 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알고 분별하여 승리자가 됐어요. 나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라면 더 큰 승리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대지 3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엔악고레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이전에 삼손은 내가였는데 여기에 부르짖음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네요. 이 부르짖음은 철저한 자기 자각으로 일어난 겸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 부르짖어 성경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위기를 만나니까 삼손이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보면 내 정력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초보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기도, 수준 높은 기도는요, 이런 초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후의 본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면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십시오. 겸손하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제가 더 많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위하여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셔야지요. 이게 수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요, 하나님 입장이 된다면, 그런 기도하면 그래 줄게 야, 또 필요한 거 없어? 또 말해 내가 또 줄게,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자각이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에낙고레의 은혜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샘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응답 받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만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낙고레의 은혜예요. 에낙고레의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겸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누리는 은혜가 에낙고레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에낙고레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서지 요약지 뒷면에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7장 6절로 7절입니까?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샘물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간구함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샘물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해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위기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축복,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만 붙드십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합시다. 겸손함으로 말이지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성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부르짖읍시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의 큰 배려로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우리 고신은 격식이, 뭔가 형식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옷도 좀 벗으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안 돼요. 우리도 캐주얼데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 좀 프리하게 입어요. 그러나 설교자와 순서 맡은 사람들, 찬양 인도자들은 꼭 정장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 저를 이 강단에 우리 주님이 먼저 은혜 베푸셔서 서게 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날마다의 삶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십시오. 교회 생활이 신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신나십시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신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풍성케 하심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놀이터가 되십시오. 그냥 즐기고
누리고 기쁘고 감격이 있는 우리 그런 멋진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